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지난주 빌립보서 1장에서는 감사와 간구, 그리스도를 선포함,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주제를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 주제는요, 첫 번째, 겸손을 통해 하나 될 것을 촉구함. 겸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위안, 위로, 교제, 인정, 긍휼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은 세상적인 말로 위로를 더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철학은 육신이 듣고 싶은 말로 평안하다, 최면을 걸어줄 뿐이지 현실은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안인데 그 거짓으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그런 거짓 위안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도다. 말로만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외에는 거짓된 평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언제 임해요? 갑자기 임하잖아. 그래서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평안하다, 이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누가 많이 했습니까? 좌파 김재동 선생이죠. 뭐라고 했어요? 20대 여자애들이 취업을 못해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너는 20대니까 얼마나 예뻐? 하면서 위로를 했어요. 너는 예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듣기에는 잠깐 위로가 됩니다. 그죠? 예쁘다고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근데 다음날 카드값은 김재동이 갚아줍니까? 네? 그잖아요. 김재동 말만 이쁘다고 하지 지가 갚아주냔 말이에요. 돈 많은 양반이 지금 갚아주지. 카드값은 냉정하고 감정이 없어요. 그냥 독촉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철학은 잠깐 현실 도피밖에 못 해줍니다. 거짓으로 그냥 괜찮다. 지구가 언젠가는 종말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저 기독교 2단 종말론자라면서 막 무시를 합니다. 근데 웃긴 게 과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미래는 지구가 파괴될 거기 때문에 화성에 가자. 그러면 그거는 과학이라면서 다 동의를 해요. 동조를 해요. 화성 가는 거는 괜찮은데 지구가 이제 더 이상 못 사니까 화성 가는 건 괜찮은데 지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다 불에 타서 이제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너네는 2단 종말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 과학자나 지금 하나님이나 이미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계속 무시하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을 얘기하면 그건 과학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날은 진짜 코미디예요, 이게.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화성에 그냥 간다고 한번 말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화성 가면 1000년, 만년 삽니까? 7, 80년밖에 못 살아요. 화성 가도. 그잖아요. 화성 가도 여러분이 더 삽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7, 80년은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다니까요.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심판은 옵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음 뒤에 오는 둘째 죽음, 바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고집이 세서 그런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의사가 말하면 저거 돌팔이라면 안 믿고, 목사가 말하면 내가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내 성경을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이게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너무 잘난 민족이다 보니까 사실 한 마음 한 생각하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냐?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 읽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막
우리 육신은 욱합니다. 아, 하나님 이러면 이거는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든 또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연약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틀린 건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은 다 틀렸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이 아니하며.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인간들, 너네 생각하고 하나님이 본인 생각하고는 틀리다고 말합니다.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냥 말로만 위안을 주는 거짓된 위안, 김제동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감성과 감정은 잠깐 순간 기쁨만 줄 뿐입니다. 절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렇게 낮게라고 말해서 또 오히려 이렇게 지읒자 낫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더 높게 세우라는 거예요. 남들을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부자라고 다 악하고 가난하다고 다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선하지가 않은 거로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기생충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기생충에서 정말 거짓말하고 이렇게 남의 거를 막 이렇게 착취하려고 하는 게 부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생충이라는 게 누구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의 저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게 부자들이 오히려 더 선한 것이 나고 부자들이 더 좀 더 여유롭고 막 이렇게 베풀고, 가난한 사람은 나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는 뭐 다 계획이 있구나, 뭐 그러면서 막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아, 이게 사람마다 틀린 거지, 뭐 부자고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뭐 선과 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교만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한다면 반대로 겸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와 같이 세상적인 교회는 서로 자신을 더 높여서 헛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세력 다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정치판에서 정치인들이 막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정치인들이 막 싸우는 것처럼. 특히 대형 교회들이 그러겠죠. 오늘날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존중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없죠. 자기 다 우파라고 해서 막 서로 막 지금도 막 싸우잖아요. 막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 싸우는 거 보면 참 욕먹을 짓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저거. 참 그래서 우리가 우파라고도 딱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저 우파 정치인들 봐도 쟤네들은 확실히 저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거 또 좌파한테 또 뺏기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정치인들처럼 저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라. 교회 안에서는 또 남의 이렇게 일을 하고 일은 하지 않고 참견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와서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계속 자기를 섬기려고, 자기만을 섬기라고 떼쓰는 영적 아기와 같은 거예요. 아기들이 어때요? 자기한테 관심을 주고 자기 안 놀아주면 땡깡 부리고 울잖아요. 자기한테 자기하고 놀아주지 않고 자기한테 이렇게 먹여주지 않으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남의 일들을 돌아보고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뺏어서 하나님하고 동등함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뺏으려고 하나님의 동등함과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 강탈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동등함,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인데도 뺏어서 그 동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탄은 자꾸 뺏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강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난 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 반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로 8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취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종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낮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은 종의 형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우리 육신은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됐어요. 우러우시는 하나님의 형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에 입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네? 아니 대신 그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대신 죽는다고 하세요. 왜냐면 그만큼 그게 또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어줘봤자 의롭게 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죽어봤자 다른 죄인을 의롭게 못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낮추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여서 아주 정의 없는 잔인한 그런 아버지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권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카피캣이라고 하죠. 카피캣.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누구를 따라하냐면 하나님을 꼭 따라해요. 그래서 사탄이 뭘 원하냐면 꼭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인신제사라고 하죠. 옛날부터 오는 자기 자식, 아기들을 바치고 사람을 바치고, 그래서 인신제사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12장 31절부터 계속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최악은 뭐냐?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우상 섬기려고 불들에게 자기 자식들을 아들 딸들을 인신제사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기엔 가장 최악의 가증스러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자꾸 사탄이 그런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인신제사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는데 못 믿게 하려고.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 사탄이 인신제사를 원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을 한번 보세요. 뭘 원해요? 특히 무당 같은 거 보면 뭐라고 해요? 신내림 딱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하소연합니까? 내가 신내림 받지 않으면 자신이 받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신내림 받게 내려온다고 그렇게 협박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신내림 받은 거야. 왜? 내 자식들이 받을까봐. 그래서 사실 이게 거짓된 협박이거든요. 사실 거짓된 협박인데 그냥 속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신내림은 그런 사탄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협박을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내림 받게 하려고. 신내림 안 받으면 자식도 안 받아요. 그게. 근데 오히려 신내림 받잖아요. 그럼 또 자식도 신내림 받습니다.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얘네들이 이 사탄이 자꾸 사람들을 신내림 받게 하려 마귀가 그래서 자식을 죽이겠다고 자식을 두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부활시키면서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서 최고로 높이 예수님을 올려주셨어요.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모든 혀가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섬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죽음에서 내두지 않고 부활 3일 뒤에 부활시키고 최고의 자리로 높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배워야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너 자식을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걸 더 그렇게 협박해서 오히려 그 가족들 전체를 다 신내림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집안 자체를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몇 배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는 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러니까 구원은 일을 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칭의 구원은 일이 없잖아요. 행위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여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칭의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화 구원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위가 없는 구원은 칭의 구원이고 행위가 있는 구원은 성화 구원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칭의 구원만 외치고 구원받을 구원에는 행위가 없다. 그 완전히 반쪽짜리가 아니라 3분의 1짜리 구원만 붙잡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성화 구원 받지 못해서 영화 구원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하는 성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해봤자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합당한 성도로 자신을 입증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심판이 없다는 외치는 사람들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심판 없습니까? 크리스찬들도 심판 있죠? 무슨 심판이 있죠? 그렇죠. 행위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두려움이 구절을 보세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고 했어요.
두려움과 떨림. 두려움과 떨림은 이거는 어떨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까? 예? 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엄마 말 안 들으면 등 스매시 탁 맞는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야지. 예? 엄마 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형준아. 그렇지? 엄마 말이 언제 제일 무서워? 너 그러면 혼나? 우리 유진이, 유나, 유수도 제가 막 이렇게 너 이거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면 혼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눈치 보면서 얼마나 안 가지만 조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차에서 뒤에서 막 이렇게 애들 떠들으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운전하는데. 그러면 제가 특히 유진이는 이제 커가지고 그렇게 해서 떠들지도 않는데 유나하고 유수는 둘이 막 그렇게 떠드는데 눈치가 없어요. 또 우리 유수 막내 유수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목소리도 크게 내요. 그래서 지가 뭐 거기 주인인 것처럼 막 목소리 크게 내서 제가 이제 그러죠. 너 그러면 그러다가 집에 가서 혼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눈치 봐서 한 5분 동안은 조용히 합니다. 5분 지나면 또 떠들기 또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계해라.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훈계를 해서 네가 무엇을 하면 이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걸 혼내라는 거예요. 왜 혼내야 됩니까? 그래야지 아이들도 책임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잘못했을 때 이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좌파 이 교육부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교조들 얘네들이 아이들한테 절대 훈계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전혀 없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생이에요. 얘. 형준아, 네 친구야. 중학생인데 촉법소년이랍니다. 네, 만취를 했답니다. 술을 막. 형준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준이가 술을 막 이제 꽐라대기 먹고 와서 경찰서 와가지고 경찰차 올라가가지고 막 막대기 큰 거 있게 뭐 새우 막대기인가 저거 들고 막 경찰한테 막 위협을 하는 거야. 경찰한테 대드는 거예요, 저게. 예. 그리고 여기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중학생이 2명이 렌트를 해가지고 거짓 그거 해가지고 뭐 아이디로 해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뭐 앱으로 하면 요즘 뭐 자동차 뭐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 뭐 무슨 차 그런 거 했나 봐요. 그래서 차 타고 가가지고 오토바이 배달하는 오토바이 쳐가지고 그 사람 죽였어요. 대학생을. 중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이게? 이 좌파들이 항상 이렇게 범죄자 인권 타령만 하면서 거짓 민주화해서 만든 세상 아닙니까? 어른들이 촉법소년을 왜 촉법소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 다칠까봐 우리 아이들 어디 다칠까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들 그러면 안 돼. 너네 다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중학생이 얘네들은 나 나 촉법소년이 아무도 건들지 못해. 그래서 대담하게 이렇게 범죄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하고 같은 짓이냐면 이게 오늘날 무교인들 보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욕하고 맨날 오마이 하나님이라면서 막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해?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면서.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 좌파,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소속돼 있죠.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무시한다고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거예요. 왜? 그들 다칠까 봐. 사랑으로 이렇게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끝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째 사망으로 그들이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3절로 1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불평이나 시비 곧 분쟁이죠. 없도록 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불평과 분쟁이 가득하다면 그 모임은 모이는 게 맞습니까? 안 모이는 게 맞습니까?
그냥 안 모이는 게 맞아요. 그거는 사실. 왜 같이 모여서 맨날 싸울 거면 왜 모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늘날 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친척들 보면 맨날 무슨 추석 때 설날 때 와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맨날 오빠는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맨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그 오빠가 뭐 재산 싸움을 하는지 그래 맨날 싸운대요.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 뭐예요? 꼭 싸우면서 정드는 거야. 그러면 이거 거짓 포장이에요. 이게 무슨 싸우면서 정이 듭니까?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그렇게 싸운다면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일례로 저희 어머니도 한 욱 하시고 저희 형은 두 욱 합니다. 근데 이 두 욱, 아니 욱 하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럼 서로에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이제는 떨어져서 이제 각각 이제 집 이렇게 얻어가지고 둘이 이제 떨어져서 사니까 서로 그렇게 관계가 좋아져요. 저희 형도 엄마한테 잘하고 우리 엄마도 형한테 뭐라고 딴소리 안 하고. 왜냐면 같이 살면 잔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니 나이 50 넘어가지고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면 그거 어떻게 참아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독립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희영이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꼭 20살 이후 돼가지고 재정을 빨리 득해서 혼자 살아요. 독립되고. 그러면 엄마 잔소리 안 들으면 돼요. 형진이도 그렇고 유진이도 그렇고. 나이 많이 빨리 독립해서 사는 게 좋아요. 서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젊은 사람들. 희영이나 형진이도 잘 들으면 나중에 커플 생기잖아요. 커플 사람 데이트할 때 잘 싸우잖아요. 싸운다. 빨리 헤어져요. 싸운다 헤어져. 근데 이제 이렇게 커플 사귀는데 잘 안 싸운다. 그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럼 결혼해도 되는 커플이에요. 왜냐면 결혼하면 더 싸우거든요. 결혼하면 무조건 더 싸워. 근데 막 이렇게 데이트할 때부터 막 싸운다. 그거는 결혼하면 이게 서로 잡아먹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는 이제 서로 성격이 맞아서. 저는 제 아내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데이트할 때. 그럼 결혼하면 뭐 서로 싸우냐? 서로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것들 있죠. 서로 안 맞는 거는 그냥 말만 하면서 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부모님 이렇게 관계도 비교해서 보면 저희는 거의 안 싸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커플 중에서 싸우지 않은 커플이 덜 싸운다라고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항상 서로 싸우지 않고 불평하고 분쟁이 없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의 빛들로 빛나며. 분쟁이 있는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본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귀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 우리 물금침내 교회는 항상 귀감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바로바로 보답이 오고 막 그런 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날에는 그 기쁨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보상은 언제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순종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받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믿음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한다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헌물로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도와 이렇게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꼭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모 말 잘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이렇게 성공을 하면 자식만 좋아요? 부모도 같이 좋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되니까. 그러니까 둘 다 서로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되라고 부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식들도 부모 말 잘 순종해서 잘 크면 좋은 겁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칭찬함.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빌립보 서신을 쓸 때는 이게 빌립보가 옥중 서신이었잖아요. 빌립보서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기 였을 때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대신 가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의 형편과 교리를 직접 확인하고 바울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형편이 조금 나아졌나 봐요. 아니면 뭐 형편이 없어도 좀 선교 헌금이 모였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전달됐겠죠. 그 다음 서에서도 나옵니다. 20절로 22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바울 사역에 관심이 없어도 디모데는 이렇게 관심 갖고 섬겼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영적 아버지가 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빌 스튜어트 선교사님하고 저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리오 더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에게인가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말씀을 전하게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스토어. 이게 뭐예요? 남에게 주인의 것을 대신 받아서 집사처럼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AD 62년 경이었다고 합니다. AD 62년 약. 그래서 이때 옥중서신 4개의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났던 것 같아요. 감옥에 이렇게 잠깐 풀려났다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이 돼서 다시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라는 것은 AD 64년경 7월 19일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로마 시내에 번지면서 대화재로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책임 전가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꼭 그러잖아요. 뭔가가 하면 책임 전가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은.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했냐면 네로 황제가 누구한테 했느냐면 보면 그 당시에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에게 책임 전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학살했답니다. 그들에게 너네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학살. 그래서 이 당시에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나 이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래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종교인들을 항상 책임을 전가해서 이렇게 죽일 수는 있어요.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교자의 이 삶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부활을 줄 거를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문이라도 내가 당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 물론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큰 고문을 받고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을 했던 그런, 이게 육신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라. 에바브로디도는 사실은 출신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였는데 이 성도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좀 섬겨라 라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보냈다가 지금은 이제는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성경금도 이제 받아오고 그쪽 형편도 좀 보고 와라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출신이 그쪽 출신이니까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더 잘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면, 지금 오늘날은 좌파들이 이렇게 범죄 인권들만 해가지고 지금 감옥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물론 세상과 같지는 않겠지만 옛날의 감옥에 비해서는 좀 뭐 음식 같은 건 뭐 세끼 뭐 부족함 없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식사 같은 것들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누가 이렇게 섬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도 누구도 하나도 관심조 갖지 않았지 않을까. 오늘날 북한에서 이렇게 정치 수용소 같은 데 가면 어때요? 거기는 이렇게 자기 막 일 시키다가 이렇게 옥수수 뭐 5알 하루에 5알 준답니다. 예, 5알 주고 그거 먹고 뭐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다가 그냥 영양실조라든지 그걸 죽으면 그냥 죽는 대로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오늘날 역사에 많은 감옥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돌봤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이제 자기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존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시한부 이렇게 환자로 살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끝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도 그런 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라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이 말은 뭐냐면 크리스천들에게는 죽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저주받은 인간의 육신에서 나와서 더 이상 죽음, 슬픔, 울부짖음,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항상 얘기하지만 자살은 살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구원파 목사들은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구원파 목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한번 자살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자살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찾아보세요.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천국에서 자살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자살했잖아요. 목매고. 가롯 유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지옥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자살은 그거는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자살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주 우리가 컨디션이 최악에 됐을 때 여러분 자살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특히 사탄이 그걸 자꾸 우리들에게 유혹을 해요. 그때 막 정말 힘든 시련을 겪는 사람들 얼마나 자살의 유혹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거는 살인입니다. 살인. 그래서 절대 그런 이렇게 잘못된 목사를 이렇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죽기까지 헌신하잖아요. 시한부 인생인데도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오도를 다시 만날 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는 게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도 마음도 무겁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저는 이런 생각을 보면서 이게 믿는 사람의 장례식과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을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믿는 사람의 장례식이었잖아요. 저희 장모님 장례식 때. 그때 미국 사람들을 다 보면 어때 보이냐면 정말 슬프지만 그 안에 참고 서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기쁨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날 것을 이제 기약하면서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장례식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걸. 우리나라 장례식 어때요?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걸 보면서 여기하고 이 미국의 믿는 사람의 그 교회 안에서의 거기는 근데 유일하게 그 장모님 할 때 통곡한 사람이 있어요. 통곡한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제 아내 오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 그냥 그저 먹는 게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걸 볼 때 저렇게 서럽게 우는 게 볼 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이지만 오히려 저게 본능적으로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게 우는 게 아닌가 본인이. 왜냐면 서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어머니를 볼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근데 못 보기 때문에 저렇게 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이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29절로 30절입니다. 28절 우리가 읽었나요? 8절을 읽었죠. 29절로 30절.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존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시한부 인생인데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돕는 거 보세요. 자기의 죽음인데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는 사람들을 항상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건 마지막 구절이 아니네요. 제가 쓴 구절이네요. 29절 30절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건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 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어요. 혼자 모든 걸.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게 내가 잘났다고 내가 믿음 크다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하는구나.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도 이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사도 바울의 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합력해서 더 큰 것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분쟁이라든지 이게 시기다툼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